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이 오직 뭡니까? 오직 선교. 이번 주간에 우리 제20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가 있기 때문에 오직 선교가 아니라 우리 개인과 교회의 방향은 오직 선교로 가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상의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사무엘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서론을 이걸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번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왕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거기 있는 모든 가축들 다 죽여라. 부정하다. 심지어 남녀노소 무당들 다 죽여라. 다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딱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토실토실한 이게 송아지가 아깝거든요. 이 염소가 아까워요. 그 중에 아주 건강한 새끼들을 빼놓습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도착한 거예요. 왕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실천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그때 사무엘이 그러면 이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울이 굉장하게 핑계를 잘 댑니다. 어떻게 되느냐? 저 짐승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딱 드리려고 빼놓았다고. 이제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부음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중요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명절날 어디에 가든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라.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 고백해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라. 저는 이 구원의 길 그릴 때 두 가지 언약을 잡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문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렸어요. 제가요, 우리 가족들 한 장씩쯤에서 자, 다 그려라. 저는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나중에 보니까 강모 사모님은 절반만 그리다 말아버렸어. 그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전거품으로 가지고 있어, 내가. 어렵지 않은데,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다가요, 덜 나타났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예.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분명히 이 미션을 잘 실천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천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서론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은 거예요. 사무엘의 말로 받은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목사 사무엘이 한 말로 받은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 시대 세우신 주의 종, 그 교회 세우신 주의 종. 그래서 이 실천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으로 받은 사람과 이거 목사님 명절 되니까 또 한 이야기 또 잔소리로 하시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 실천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근데 결과는 무섭다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진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부터 칭찬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너희 정말로 그거 칭찬해주고 싶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이걸요, 만약에 진짜 이거 천명으로 받았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내게 떨어지는 명령으로 받았다. 다 시전했을 거예요. 간증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세 가지 꼭 하라고 했다. 이 세 가지 하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 안 걸립니다. 같이 하자. 얼마든지 가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처가댁에서 이거 했고요. 우리 이제 큰 집에서는 이거 했습니다. 우리 큰 집에 가니까 가정예배 이거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태복음 10절 계속 고백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시는 미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뭐 잡았냐? 1% 속으로 들어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제보 1% 속으로 들어가라. 그 1%가 뭔데? 기도다. 기도하는 1%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믿음 가진 1% 사람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람들이요,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그 대단하게 보이는데 아무 힘 없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요,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대구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겁니다. 4차 전도훈련. 우리 대구의 모든 교회 제자들이 한 80명 모여가지고 지금 1차, 2차, 3차, 4차 전도훈련 받고 있는데 제가 그걸 섬기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이 냈던 숙제를 다 검사했어요. 제일 잘하신 팀이 어디냐?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이 어떤 팀이냐?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새가족, 청년, 평신도 팀입니다. 제일 참 충격적인 게 제일 형편없게 숙제를 낸 분이 누구냐 합니까? 교회 전도사님들이 제일 형편없게 냈어요. 근데 어제 그 팀 맡은 팀장에게요, 문자 보냈어요. 팀장님, 그 조에 있는 누구 전도사님은 구원의 길 그리는 연습부터, 구원의 길 그리는 부분부터 좀 워크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우리 교회 주일학생보다 구원의 길을 더 못 그렸더라고요. 그것도 종이를요, 아무 성의 없이 종을 반날 짝 찢어가 있답니까? 이 하나 그리고 이 하나 그리고. 야, 이분이 한 교회 전사님이시고 한 교회 랩런트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면 그 랩런트들 참 불행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하고 직접 부탁했어요.
그 팀장 문자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 되거든요. 진짜 딱 1단계, 2단계 딱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사님들을요, 이제 딱 개척연장을 보내버린 거예요. 개척연장 보내버리면 가장 자기와 관계 있는 훈련이 전도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뭐 중요성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님 안 왔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 안 왔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십자가가 다 없는 겁니다. 선교 안 했다면. 이번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선교사님들 합숙이 있고 금요일은 우리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 51개국 620명 선교 현장에서 들어오십니다. 620명 항공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20차인데 매년 우리 복음 가진 교회에서 모든 렘넌트부터 어른까지 헌신해가지고 그분들이 오고 가는 경비를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51개국에 620명 지금 파송되어서 부지런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한국이 축복받는 이유, 아무리 김정은이 저리 뜨들어도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이유, 저 선교입니다. 선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님 1만 명 파송했을 때 대한민국 GNP가 1만 달러였고 2만 명 지금 보냈는데 지금 대한민국 GNP가 2만 달러다. 선교는 결론 나오겠지만요, 지출 아닙니다. 선교는 수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얼마나 붙냐? 30배, 60배, 100배 붙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선교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을 위해서 한 거는요, 하늘나라 이자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 선교를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절대 안 바뀌는 사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성경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하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이 팀들은 초대교회 팀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복음운동했던 초대교회 팀들도 안 바뀌었던 사상 두 가지. 요거는 베드로를 걸었고요, 요거는 바울을 걸었어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교회가, 총회가 걸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니? 이겁니다.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었냐? 이게 초대교회 베드로를 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냐니까 너 왜 바울 보고 너 왜 자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 할례 받아야지. 할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수 받아야지 구원받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자녀 되어지지.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그 이방이란 말이 이방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 선교와 반대되는 사상입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이상을 계속 고난당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믿음 그러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구원받지. 율법주의. 이거 안 바뀝니다. 여기서 나온 잘못된 사상이요, 잘못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가 아니냐? 앞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낼 능력 있는 지도자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초대교회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이건 바뀌었죠.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안 바뀌는 내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도 교회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돌 던지고 있다니까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핍박하는 거는. 얼마 전에 그 영화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룬 영화가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식으로. 첫 번째입니다. 선교냐 재앙이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 그때 어떤 때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초대교회가요,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한 100명, 200명, 300명 기쁩니다. 우리 이제 잔치하고요, 우리 운동회하고 산에 올라가고 그러다 놓친 게 선교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환란,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때로는 빌립 집사님이 환란 당해가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일심으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냐 재앙이냐. 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야지. 하나님 계획을 바꿀 수 없거든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그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안 변하는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에, 불신자 가문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로 인하여 여러분 가문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센트를 바르게 둬야 됩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족속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가문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국은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들아, 그때는 진짜 비행기 타고 싶어서 비행기도 없었고, 예, 만민에게 가라. 5대양 6대주로 가라. 모든 족속 70억 인구에게 다 가라. 근데 그 말씀을 사명으로 잡고 순종하는 몇몇 소수의 분들 때문에, 소수의 선교사님들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찬양 하나에 은혜 받았거든요. 아까 부른 것인데,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이거 부르고 딱 집에 들어오는데 마누라가 하는 말이, 산은 안 되지 그러더라고. 험한 산은 안 되지, 나 못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네. 바다 끝 우리 가봤잖아, 힘들었잖아 그러더라고. 안 되지. 그 내가 뭐랬는지 압니까? 이 타락한 여종아. 내가 진짜 엉덩이 찼다니까, 이 타락한 여자야. 험한 산 못 갑니까? 험한 산에도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대만에는요, 대만에 도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원주민이 있답니다. 대만의 원주민, 저 산에 지금 거기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그 선교사님 앞에 험한 산은 안 되냐고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그 원주민들한테. 이 험한 산에 안 왔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면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성령 받았다면서 전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의 제일 1특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예루살렘, 우리 동네부터 시작해서 저 땅까지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걸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우리 집 보고마, 온 유대 우리 동네 보고마, 아직 우리 집도 보고마 안 됐는데 내가 무슨 땅끝을 갑니까? 딱 그거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수학 딱 시험 문제 받았는데 1번 문제가 안 풀려. 1번 문제도 못 푸는데 어떻게 나 2번으로 넘어가겠냐면서 1번 짜고 있다가요. 전부 빵점 받아버려. 1번 모르면 통과라. 그죠? 2번, 3번. 일단 아는 것부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될 건데. 꼭 시험 칠 때 점수 안 나오는 애들. 1번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잡고서 고민하는 시간 다 가버렸다면서. 우리 가문 보고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내 인생 시간 다 가버렸다면서. 난 우리 가문 외에는 쳐다본 적이 없다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요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유대, 어떤 사람은 땅끝. 성령 받으면요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이를 위한 세계 선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재앙당했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위에 강대국만 세워지면 이스라엘은요 재앙만 났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이게 헬몬산. 헬몬산에서 그 눈들이 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꽉 채우고 있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이게 이제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냐? 생명체가 없어요. 왜냐, 나간 구멍이 없잖아요. 그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딴 뚱뚱이도 딱 들어가면요 둥둥 떠버려요. 이렇게. 무슨 사실입니까? 제가 현장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사해바다는 절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사해바다에 누워서 신문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신기한 바다죠. 근데 오래 있으면 그 배추 소금이 들어가 힘 푹 없듯이 그 바다 안에 오래 있으면 15분 이후면 또 나와서 또 민물로 또 씻어야 됩니다. 주위에 가보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사해바다 또 요단강 피부병이 좋다더라.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남한 장군이 피부병 나왔잖아요. 그래서 호텔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나라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원도 크기예요. 강원도 크기. 요 안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애굽 나라에 뭐 됐습니까? 요셉 이후로 노예됐잖아요.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을 이주시켰는데 요셉 이후로 그 사상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니까 430년 동안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머슴살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북쪽에는 또 아수르라. 강대국이 세워지니까요, 그 전에 또 이제 이 해양 쪽에 있는 민족이 블레셋, 해양 민족이거든요. 블레셋 민족이 심심하면요, 자꾸 침략해 들어와요. 하나님 블레셋 복음하라고 붙여줬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 나라의 대표적인 장수가 골리앗 아닙니까? 심심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고난도 두 종류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너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거의 깨닫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 많더라고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 이 강대국이 세워질 때마다 강대국 선교의 축복 못 누리니까 늘 강대국에게 침략당하는 겁니다.
마치 어느 나라 보는 듯 같지 않습니까? 딱 보니 완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남북으로 나눴다 아닙니까? 지금 성경 못 깨닫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없으니 흘러가니까요. 뭐 종교 통합은 흘러가니까 하나님 지금요. 이 북쪽에 한 사람 세워가지고 지금 미친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미사일 쏘고 있다니까. 핵탄도 만들어내고 강대국만 세워지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 70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나님 방법이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선교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 자꾸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때려가면서 가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막내가 다 좋은데 영적 문제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 버릇만 고치면 퍼펙트 하거든요. 심부름 잘하지. 기타 잘 치지. 아침만 되면 창세기 3장이 나 창세기 3장 충만합니다. 주일도 제일 늦게 오거든 보면 가족 중에서. 자, 내일 맞고 일날래 그냥 일날래. 나는 그때 있다니까 딱 새벽에 싹 샤워 다 하고 있다면 싹 씻고 가지고 완전 준비해가지고 딱 집에 들어가거든요. 아직도 이불 뒤집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내가 뭐랍니까?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어나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고 일날래 그냥 일날래.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안 맞고 안 일날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법이 없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대부분 맞고 갔어요. 맞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설명하고 돌아오고, 아수로 멸망당해가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 설명하고 돌아오고, 출애굽하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 설명하고 돌아오고. 우리가요 이 세계 선교 하나님의 계획인데 못 깨달으면 경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내 건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위해서. 지난주입니다. 우리 주은이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요. 학교가 크니까 학생들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나면 뭐 합니까?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있는데 같은 친구 부모님이 또 왔더라고요. 엄마가 내 딱 지나가는데 들리는 소리 주은이한테 야 같이 온 사람 누구냐 그러더라고. 저 같이 있는 분 누구냐 그래. 주은이가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아빠인데요. 와, 난 네 오빠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 눈초리. 특별히 정상지에서 불신하게 눈초리. 설마. 예, 우리 주은이가 정인입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일 입어서 목사처럼 보여야지 좀 캐주얼하 입고 하면요 오빠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늙지 않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셨냐? 전도 선교 할렐루야. 저는요 맞아요 노짜래요. 지난주에는 우리 강선아 시간 때문에 한성병원, 어제는 우리 김문호 시간 때문에 서울병원 갔거든요. 환자 많대 보니까요 서울병원 많이 없는데 한성병원 꽉 찼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해서 그분들은 병문안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 누워있지 않고. 사실 그 누워있으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강선의 사람도 얼른 나와버리고, 김문희 사람도 얼른 놓으려고 지금 시와 때만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고 그쪽으로 달려가면 안 맞고 축복받고, 눈치 못하고 이따가는 맞아가면서 이제 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일날래 그냥 일날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냐 재앙이냐.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제 문자 왔어요. 중국의 선교사님 맞죠, 그죠? 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다가 심장마비라는 거면 좌고 올라가니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동기들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요. 중국의 황사바람이요. 바람만 잘 타면 대한민국 덮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중국 안 살리면 중국 영적 문제가 대한민국으로 다 넘어와요. 왜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님 계시고, 저 미국에 선교사님 파송합니까? 그 안 살리면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요, 다 덮어버립니다. 미국 문화, 일본 문화가. 우리 주선이가요, 기가 막히게 쫙 그림을 그려, 이렇게 보면요. 예.
오늘은 보니까 주은이가 나한테 뭐 탁 선물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탁 보니까 안경 쓴 사람이 내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근데 못 물어봤거든요. 근데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에게도 그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왜 주냐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한테 준 거는 나를 보고 그랬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만화들이요. 거의 다 일본에서 다 넘어온 그 문화들입니다. 예, 망가죠. 일본말로 망가죠. 그죠? 우리나라도 만화 있지만 그 그림 캐릭터 보면 다 일본 캐릭터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 안 살리면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후대들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애플,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지금 그 들고 다니고 있는 그 핸드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발전한 거 몇 단계가 만들어 놓고 갔지 않습니까? 암 걸려서 죽었지만. 그게 지금 우리 모든 후대를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건데 말씀 들을 수 있죠. 찬양 들을 수 있죠. 성경 읽어주죠. 그 좋은 걸요. 늘 앉아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게 빠져가지고. 생각외로 심각합니다.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은요. 그나마 나은 편하거든요. 나 우리 교회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애교요. 지하철 타보세요. 어떤 다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롯데리아 한번 가보세요. 맘스터치 안 가보세요. 애들끼리 같이 앉아있는데 서로 이야기 안 하고 서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속으로 저끼리 이야기도 안 할 거면서 따로 앉아서 막 하면서 뭐 때문에 만났을까? 롯데리아 왜 왔지? 네. 근데 그게 지금 문화예요. 같이 모여서는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이상하게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복음운동 안 하면 그 나라의 문화대로 그들을 다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선교냐 재앙이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꼭 이번 주에는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입니다. 이거. 아니 아수르 나라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 전하랬더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이 피해집니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배값 주고. 그 배를 하나님 놔두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죽이게 하십니다. 죽이게 가지고 있답니까? 막 풍랑 일으켜 버리고. 다 죽게 되니까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내 때문이다. 여러분 가문에 많은 재앙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선교하러 했는데 도망가다가 우리 풍랑 만났다. 미안하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해놓고 요나를 집어 던지게 하잖아요. 내 바닷가에 집어 던지면 뭐 심청전도 아니고 됩니까? 집어 던지면 풍랑 잔잔해질 거다. 요나가 그때 깨달았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엄청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물고기가 꽉 토했는 듯 합니까? 신기하죠? 짠 선대가 그냥 니느웨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니느웨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인 겁니다. 왕부터 저 밑에 있는 머슴까지 있답니까? 흰 옷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말하잖아요. 요나가 대머리였는가 봐요. 중동에 그 내리쬐이는 그 땡볕에 머리가 홍건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안 와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아수르 사람들 다 건질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 땡볕에 내 대머리가 타도록 만들어서 머리가 홍건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거든요. 하나님이 또 뭘 준비했습니까? 박능구를 준비했잖아요. 밤새 키워가지고 요나 머리에다가 그늘을 싹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살겠네.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한 박능꿀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럼 뭐랍니까? 좀 이따가 하나님이 또 벌레를 또 보내가지고 박능꿀을 싹 다 깔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겠네. 그러니까 박능꿀로 그늘 만들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벌레 보내가지고 다 씹어 또 그늘에 없애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수고도 하지 않은 그 박능꿀 하나를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18만 명이나 있다. 깨달아라 요나야. 그래 끝나버립니다. 구약의 선교를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선민사상, 선지자까지. 우리는 안 맞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오늘 나와 있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최초로
헬라인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최초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최초로 전 세계를 향해서 2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주신 축복,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한답니다. 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무서울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고 어려움이 뭐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11장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요.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 창녕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농공, 현풍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소문 나 있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이 오해된 말을 했는데도 제가 말씀 공부하는 그 학원 원장님이요. 다시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문제 없다. 예. 좋은 소문 나 있습니다. 우리 명리 지역 가보세요. 불신자도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들 지나가보면 불신자도 할렐루야 합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 그 교회만 가면 생명 얻고 병자들 치유되어지고 좋은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소문내십니다. 예,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시내버스만 타세요. 우리 강도순 성도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자 지사님이요. 영진버스 가가지고 시내버스 타는 거예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이야기만 하세요. 아니 소문 들었나? 무슨 소문? 와 어떤 작년 함께하는 교회인가 뭔가 그랬는데 와 우리 며느리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그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더니 나와버렸다. 야 진짜가 소문 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꼭 남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암 환자가 있다가 창녕함께한 교회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나왔다더라. 암 환자 다 몰려옵니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답니다. 예.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와 있는 이성호 형제한테 우리 교회 지금 온지 제일 최근에 왔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냐 안 보이더냐? 안 보인다 오겠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냐? 그동안 계속 떨어진 운전면허 시험을요 단판에 하나님 붙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학원 안 가고. 야, 저는 학원 가고 한번 떨어졌거든요. 학원 안 가고 우리 교회 온 이후로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보이면요. 여러분 가정 통해서 그 지역 살아납니다. 11장 24절 보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큰 무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무리. 11장 24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21절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죽게 막 돌아오는 안디옥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무리들이 내게 나오고 아들들이 딸들이 원방에서 안기어 온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했던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응답.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의 만남입니다. 막내 딸을 죽인 목회자와 만났던 그 20명의 성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그분이 목회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20명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잡혀간 건 잡혀간 것이고 도대체 그 20명의 그 성도님들은 내 마음에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년 전에 그 죽였다 아닙니까? 그죠? 1년 전 죽인 그분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헬라어 교수님께서
예.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같이 팀으로 사역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에. 이번에 우리 가문 식구 모였는데요. 우리 큰 집에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 됐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르신 되신 분이, 그분은 자수성 가는 분이거든요. 이 시골에서 먹고 살 수 없다. 초등학교 때 졸업하고 간지 모르겠어요. 부산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냐. 내가 알기로는 학교 전체가 초등학교 졸업일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 시의원까지 됐다면 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어릴 때 제일 처음 나온 그런 짓 타고 왔다니까요. 명절 때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분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뭐 큰아버지 뭐 그분 오시면. 왜냐, 그분은 항상 빳빳한 10,000원짜리 용돈을 주었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도 10,000원 받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분이 이제 시의원까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교회 나가는 집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건데 아무도 안 믿는 경주진씨 집안에서 한 명씩 바뀌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 아내 되는 분이 먼저 교회 나가 권사님 되시고 이분이 집사님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무덤 산소 다 돌고 내려오시더라고. 제 물어보시더라.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시대. 사심 없이, 목사는 사심 없이 복음 전하면 된다고. 제가 그걸 하나님의 손을 들었어요. 아멘. 사심, 개인적인 욕심 없이.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요, 누구 하면 뭐가 딱 생각난다 그러지 아닙니까? 난 오늘 고민됐다니까요. 김정은 목사 하면 뭐라 생각날까? 화장 많이 바르는 목사? 가면 안 되는데. 화장을 줄여야 되나 이거? 김정은 목사 하면 진짜 기도하는 목사 이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 누구 하면 욕심 많은 욕심쟁이 이러면 안 된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요, 순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전 지역 7지역을 순회합니다. 물론 중간에 팀이 좀 바뀌어졌지만요. 그럼 나중에 로마까지 보고만은 이 축복을 안디옥 교회가 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선교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 선교 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선교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입이다. 네. 저 생각 바꿔보세요. 내가 드리는 이 선교금은 내가 하늘나라 보고에 저축해 놓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이자 붙여서 나한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냥 믿고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박지호 목사님 하나교회가 대구에서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 성도는 11조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12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그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11조는 교회로, 또 11조는 선교금을 해서 바치게 한 겁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 도왔는데 하나님이 대구 현장에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실 정도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주 간증하셨거든요. 전 자기는 목회 철학이 12조를 드리라 바치라고 늘 이야기했다고. 선교 헌금 11조, 또 교회 11조.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그분이 중남미 선교 갔다가 와서 건강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박지호 목사님이. 너무 멀잖아요. 그분 바톤을 이어가지고 젊은 싱싱한 목사님 홍관표 목사님이 중남미 선교 이렇게 이제 바톤을 잡은 겁니다. 이번에 65명이 들어온답니다. 중남미에서만 현지인들이. 그걸요 자기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각 중직자 또는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선교관에 갔답니다. 선교 아파트라고요. 그 선교사님들 오시기 위해 선교사님 모실 아파트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 어떻게 축복하느냐. 월세로 있던 교회를요 하나님이 딱 대교회당으로 있는 교회로 이전시키고 그 옆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RUTC 만들었어요. 이번에 거기서 우리 대학 지부 수련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 뭐하느냐?
4차 전도훈련하고 있어요. 전도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단기 있잖아요. 기회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하세요. 1년 남았습니다. 필리핀. 내년에는 다양하게 창구를 열어가지고 나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어느덧 준비하면서 캠프 할 것이다.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시간에 들어서 일주일만 있다가 올 것이다. 단기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선교 대상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는 한 사람이 또는 한 가정이 한 선교사 또는 한 선교사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교회가 한 나라 선교는 책임지고 헌신할 것이다. 제가 요 앞에 섬기던 마산에 있는 교회는요, 필리핀이라는 한 나라를 계속 섬기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섬기냐니까 신학교 건물을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조금 변두리로 나갔는데요. 일단 필리핀은 건물 세워나면 사람 오거든요. 시간표가 지금. 그래 계속 승경 도왔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냐? 재개발 들어봤습니까? 재개발. 그 교회가 원래 7억 그 동사무소를 7억에 낙찰받아 들어왔어요. 근데 재개발하니까 곱하기 3이 돼 보니까요. 그러면 7억에 곱하기 3이 얼마입니까? 21억인데 이 성도들이 약간 욕심을 부린 거예요. 30억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처음에 27억 주겠다. 근데 30억 줄 때까지 못 나간다니까 뭐 분쟁 조정 그 법에 들어가가지고 24억 받고 넣었다네요. 그래서 서로 욕심 부리지 마라. 27억 주도 넣을 건데 이렇게 24억 받아가지고 거기에 11조를 어디 바쳤냐? 선교 현장에 바쳤어요. 2억을 드렸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여가지고 지금 신학 근무 세우고요. 본 교회는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싸게 하겠답니까? 지금 지난번에 가봤는데 은혜롭게 다 새걸로 다 하고 있답니까? 진행하고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한 나라 놓고 기도하고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사건을 터뜨려서 7억짜리를 24억으로 만드시는구나. 네,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것이 아니라 좀 이 나라에 감동이 오면요. 좀 기도팀을 구성해서 나라를 놓고 기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각 전도회별로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 필리핀 지역은요. 그때 필리핀 선교 보고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매일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여돈대인데 선교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 좀 보내주세요. 이제 그 정도 순간 올라가야 됩니다. 남전도에서 그 한 나라 정해가지고 했으면 그 부분을 받으시고 있답니까?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대회 이후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훈련 좀 시켜달라. 목사님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입니까? 네,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분들 훈련시켜 들어갑니다. 전라도로. 또 방금 이야기했던 남미, 중남미 우리 홍감표 목사님께서 중남미 선교사 우리 교회 모아놓을 테니까 최 목사 언제 시간 될 때마다 와서 좀 말씀 달라. 이번에 가니까 특강 시간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냥 이런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또 시간을 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목사님 선임 받는데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복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20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번 주간에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51개국 620명의 해외 현장에 있는 보냄받은 귀한 선교사님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돌아가는 그 나라, 그 연장 살리는 주역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방향 맞추었듯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오직 선교에 방향 맞추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선교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